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니던 신하들이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하나 칼로 살짝 베서 가지고 증거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왕도 잠이 깼습니다. 그 굴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다윗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뒤를 돌아서가 사울왕을 마주보면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울왕이 그 다윗에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4장 17절인데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판단은 제대로 했죠. 예. 나는 너를 학대했다. 너를 죽이려고 했는 사람인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선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래서 31장 마지막 장에 가면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사울이 죽잖아요. 부상을 입고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신하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결국 죽습니다. 사울왕의 권력 투쟁은 사탄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권력과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명예를 좋아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 처음 시험은 물질의 시험입니다. 돌로 떡으로. 두 번째 시험이 일종의 명예 시험입니다. 성경 꼭대기에다 갖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지 않겠나?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서 그래 뛰어내릴게. 못 뛰어내릴까 봐. 그리고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힌 게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일축을 해버려.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앞에 구약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부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일을 세 번째로 일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용감할 때처럼 앞에 막아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막겠습니다 라든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한 거 여쭤보든지.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35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야고보 요한이 요청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7절입니다. 전혀 분위기상으로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죽으러 갔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런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상을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쥐고 세계를 통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당신이 올라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될 텐데 그때에 우리는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사청탁이라고 합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권력도 함께 따릅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명예욕과 권력욕 대단합니다. 사탄은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도 좀 엉뚱한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가관이죠.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좋은 포도주 줄 거고 그거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세례 우리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은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혹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고 결국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요청한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일러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조금은 알잖아요. 오른쪽 달라고 왼쪽 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그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화를 낼 만도 하죠. 예. 같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베드로와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늘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베드로가 막 화를 내고 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했으면 또 이런데 다른 제자들까지도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한 것이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밝히는 것이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추앙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한 거야. 온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어 팔자 고칠 생각만 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짐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들을 자주 떠올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통치자로 세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양쪽의 권세 자리에 앉아서 영예도 얻고 권력도 누리고 하는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잔을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십자가 상에서 흘리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세례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마는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라고 표현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느냐? 죽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자꾸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이미 얻었습니다. 무엇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칠 생각합니다. 팔자 고쳐봐야 기다란 짝대기밖에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기도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고 해를 받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고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따라서 납니다. 제자 되기 싫은가 봐요. 예, 접니다. 예, 이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으로 주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2년 전에 정말 감동적인 기도 제목을 읽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시킨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이 개원을 할 때 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개원을 할 때에 그 개원식에서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해도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고 하잖아요. 그 개원식에 한 의원이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에서 있었던 상원 개회식에서 올린 기도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누가 적어줬는지 그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국회 개원식을 하면서 그때에 읽은 내용인데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복지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용 속에 이런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뻔히 놀고 있는데도 무슨 수당회가 막 지급하고 있는 3D 업종에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 미국의 상원의원 개헌할 때의 기도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며 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쥐기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존중받는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아멘. 정말 기도 내용, 우리가 오늘 한국 살고 있는 우리들이 깊이 헤아려야 될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험한 것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분 없습니까? 사울왕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사탄의 기호식품인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했던 서대반 집사,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탄의 기호식품인 권력과 명예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